우리 오후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근데 한우는 그 사절단에게 아주 심하게 그 모욕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사절단을 돌려보냈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 사절단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로 오게 하지 않고 여리고 성에 좀 머물게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자, 이제 거기에서 수염도 자라고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이제 기다렸죠. 이제 암몬 자손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좀 심했다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다윗에게 그 미움을 싸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겠습니까? 뭐 사과의 성명을 낸다든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기에는 저질러 놓은 일이 너무 큽니다. 너무 크지요. 자, 그래서 이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벳르홉에 있는 아람 사람들, 또 소바에 있는 아람 사람들 2만 명, 또 마아가 왕 4,000명, 돕 사람 12,000명. 자, 이렇게 그러니까 도합 한 3만 3,000명이 되네요. 그렇게 고용을 했어요. 이 사람을 모은 것이 아니라 고용을 했단 말입니다. 돈을 주고 이런 거를 이제 외인 부대라고 하죠. 외인 부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아람 나라를 사랑하거나 뭐 애국적인 그런 마음으로 동원된 것이 아니라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한운이 부르는 대로 그렇게 이제 참전을 한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다윗이 이제 쳐들어올 것을 이제 대비를 하는 거죠. 자, 과연 다윗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소식을 듣고 그래 준비를 하네요. 미리 막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제 다윗은 뭐 참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아람이 준비한다라는 그 소식을 이제 다윗이 듣게 됩니다. 다윗이 듣게 되었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그 소식을 알게 되었을까요? 요새 첩보 위성이라는 게 있어서 사실은 적군을 다 들여다보거든요. 그리고 뭐 전화기나 통신이 있어서 알려줄 수 있는데 이때만 해도 그런 게 없잖아요. 저 요단강 건너편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 다윗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요압에게 전쟁을 준비를 시킵니다. 요압에게 전쟁을 준비를 시키는데 요압이 이제 났습니다. 근데 암몬 자손은 그 한운의 그 군사들은 성문 어귀에 진을 치고 또 그 고용된 그 용병들은 저 밖에 들판에서 진을 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게 한운의 전법입니다. 이 한운은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하지요. 저들 치면은 우리는 빨리 성 안으로 도망가면 될 것이다. 이런 계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제 전쟁을 나가는데 보니까 앞뒤에 이래 적진이 있는 것을 봤지요. 그렇게 보고 그 자기 아우 그 아비새에게 암몬 자손과 그렇게 싸우는데
아비새 보고는 그 한운의 병사와 맞붙게 하고 자기는 저 용병들 그 숫자가 33,000명이나 되니까 그들과 이제 싸우려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도와라. 그러니까 요압이 치려고 하는 그런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너는 암몬 한운의 병사를 치려고 있다가 내가 몰리게 되면 나를 도와달라. 또 반대로 네가 몰리게 되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전쟁터로 나가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뭡니까? 이 싸움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누군가는 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생각이죠. 또 한운의 입장에서 또 그렇게 준비하는 것 또한 어떻습니까? 매우 당연하고 상식적인 겁니다. 지금 한운에게 그 옛날 여리고 성의 라합의 믿음, 라합과 같은 그런 마음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야, 옛날에 우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할 때에 여리고 성에서 한 여인의 도움을 받았다. 그는 여리고 성 사람이며 가나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와준 적이 있었다. 한운 너도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지요. 그렇다면 한운이 자신이 저지른 짓에 대해서 뒤늦게나마 이게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건드렸구나.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자 해가지고 그 아람 사람들을 막 돈을 주고 사서 군대를 모으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그 상식적인 것이 상식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가 앞에서 잠깐 오전에 말씀드렸던 성경의 역사가 세상의 역사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역사책이라면 한운의 그 작전과 생각은요,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한운이 대항할 한운의 입장에서 저건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합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라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첩자들을 숨겨주면서 했던 말이 있죠. 우리들은 당신네들의 그 소식을 듣고 간담이 다 녹았다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한운도 그래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세상의 역사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단지 사람의 역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의 역사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상식으로 대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운의 큰 실책이죠. 자기 아버지 아까 뭐라고 했죠? 그 이름이 뭐였죠? 나하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그 길을 그냥 이 한운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요압도 마찬가지였죠.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라면 어느 둘 중에 암몬 자손이든 암몬의 그 용병이든 또 모압의 병사든 어느 한쪽이 강할 것이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면 이기게 되어 있다.
나가기만 하면 이긴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압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느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자, 그런데 요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요압의 믿음입니다. 요압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성읍들은 사람의 성읍이 아니다. 다윗의 성읍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읍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이곳에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그러니 이 성읍은 누가 지키느냐? 다윗이 지키는 게 아니다. 요압이 지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는 것이다. 지금 한운이 다윗 왕이 보낸 그 조문 사절단에 대해서 한 그 모렴치한 그 행동은 다윗을 향하여 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한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한 것이냐?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한 것이다. 하나님을 대항한 것이다. 우리가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요압이 그와 함께한 백성들, 군사들과 함께 이제 요압은 아람을 맡았으니까, 용병들을 맡았으니까 아람을 향하여 가니까 아람 군대가 그 앞에서 다 도망해 버렸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33,000명이라는 그 군대가요, 대항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망해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아마도 나하스가 아니라 한운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한운도 그 정도는 알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돈을 주고 산 저 아람 사람들이 내 용사들 마침 싸우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만 숫자가 많으면 이거는 머리 싸움이다. 숫자가 많으면 저 다윗의 군사들이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의 군사가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요압이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없는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요압이 고백한 대로 우리의 성읍들은 사람의 성읍이 아니다. 다윗의 성이 아니다. 누구의 성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읍이다. 하나님의 성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저 아람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용감하게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아람 군대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거든요. 아람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다르다 말입니다. 저들이 몰려오네. 그러니까 아람 사람이 답답할 게 뭐 있습니까? 굳이 돈 몇 푼 받고 여기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내 목숨 내놓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나라도 아닌데, 내 가족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전쟁 한번 하지 않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한운의 계산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 다른 양상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요압의 믿음이 요압으로 하여금 용감하게 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했습니다.
요압의 그 믿음이 그들의 신하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오전에 우리는 어떤 말씀으로 맺었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몰상식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그 수치를 보이려고 한 그 암몬 자손 한운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치료하시겠습니까? 저주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십니다. 자, 지금 아람 군대가 다 도망하였잖아요. 이걸 보고 한운은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전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너희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보여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 한운이 그래야 됩니다. 자기가 돈을 주고 산 그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하고 도망하는 것을 보고 한운은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과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자기 아버지 나하스가 사울의 군대에게 멸절을 당했었잖아요. 그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정신 차려야지요. 아, 저 이스라엘은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이스라엘과 화친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아직요, 그 요압의 동생 아비새는요, 암몬의 군대를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건드리지도 않았다니까요. 요압이 먼저 전쟁터에 딱 나서니까 아람 군대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아직 손에서 칼을 빼지도 않았어요. 한운이 이걸 보잖아요. 그런데 한운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 돈을 주고 산 놈들은 그래 안 되는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그것까지는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요압이 이끄는 군대가 어떻게 저렇게 두려움이 없느냐 이겁니다. 33,000명이나 되는 저 병사들은 요압이 나타나자 오줌을 싸고 도망가는데 어떻게 저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움이 없는가? 그 이유를 알려고 했어야지. 그것 아닙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거든요. 하나님이 한운이 그래 했다고 해서 또 그 옛날 저거 아버지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모욕하리라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십니까? 아닙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시면 정신을 차려야지요. 자,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암몬 자손들이요,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 걸 보고 그들도 누구 앞에서? 요압의 동생 아비새 앞에서 도망해버렸습니다. 요압도 아닙니다. 요압은 이미 유명합니다. 요압은요,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동에서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장군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암몬 자손 한운은요, 요압을 본 게 아니라 요압의 동생을 보고 놀랐습니다. 요압의 동생을 보고도 그 앞에서 도망하여서 성으로 숨어버립니다. 숨어서 될 일입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잖아요. 이때 알아야지요. 아, 이스라엘은 건드려서 안 되는구나. 저들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어야겠구나.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도망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도망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쳐들어가서 그 성을 함락해버리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람 사람이 자기가 그러니까 그 하다데셀이고 그 한운이 이제 아람 사람을 돈을 주고 샀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패했어요. 도망했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아람 사람 하다데셀이 또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하다데셀은 이미 다윗에게 한번 패한 적이 있어요. 또 이 사람도. 그래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하다데셀이 언제 패했느냐 하면은 이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을 점령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행세를 하기 위해서 전쟁하러 나갔다가 다윗에게 그렇게 패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또 다윗에게 또 도전합니다. 도전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막 2만 명씩 모아가지고 그렇게 공격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참 다윗도 정보력이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 모으고 요단 건너 그 헬람에 이르러가지고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이제 그 싸우려고 모였지. 자,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또 어떻게 됩니까? 당연하죠.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또 도망칩니다. 이때는 이제 다윗이 직접 이제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그 아람의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그 군사령관 소박까지도 이제 제거를 해버립니다. 자,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고 섬깁니다.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게 되지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하다가 잠시 이제 중단된 게 뭐냐 하면 아까 이제 그 암몬 자손들이 성으로 도망했잖아요. 자, 그러면 요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이미 모든 이제 그 전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냥 치기만 하면 이기지 않겠습니까? 암몬 자손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도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요압이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회군을 해버립니다. 성경에는 회군이라는 표현은 없는데 아무튼 도망한 것을 보고 그냥 돌아와 버립니다. 우리 그 조선의 역사에도 그게 있잖아요. 위화도 회군이라고. 이성계가 명나라를 칠 수 있는데도 치지 않고 위화도에서 그냥 돌아와 버리죠. 참 우리의 아주 아까운 역사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고려가 고려 시대는 멸망을 역사 속에 이제 묻혀버리죠. 이방원이 고려의 충신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또 최영 장군입니까? 최영 장군도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고려가 멸망하는데 참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이유는 물론 있었지요. 장마철이고 그래서 활도 이제 못 쓰게 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전염병도 돌 수 있고 하는 그런 변명들을 많이 합니다. 자, 요압이 그때 만약에 암몬을 쳐버렸으면 이라고 우리는 참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암몬, 모압 땅까지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게도 보면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 외에는 그저 쳐들어오면 방어만 할 뿐이지 점령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그렇게 지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암몬의 그 나하스와 그의 아들 한운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하스나 한운이 생각하는 모든 그런 것들이 보면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맞는 것들입니다. 합리적입니다. 다윗이 조문사절단을 보낸다? 참 생각해 볼 문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한운이 다윗이 보낸 그 사절단에게 행한 행동, 또 그의 아버지 나하스가 사울 왕 때에 길르앗 야베스에게 말한 것, 행한 행동들이 누구를 향한 것이냐?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도전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암몬을 멸망하시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요압과 함께 하신 것 같이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믿음의 되기를 원합니다.